많은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하여 오래된 사본에는 나타나지 않는 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주석이 달려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마가복음 9장으로부터 20장까지가 갈로로 쳐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긴 복음서를 쓰는 이 마가가 어떻게 이 복음서의 결론을 갖고 올 것인가? 이 마가복음이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끝났다면 그것이 충분한 결론이 될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안식 후 첫날 오늘의 주일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도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가서 그의 제자와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8절은요, 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는 마가복음의 8절은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복음서를 쓰면서 이걸로 결론 내겠습니까? 이것이 긴 복음서의 결론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처럼 철없는 사람이 책을 써도 이렇게 결론을 맺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상식입니다. 그러면 9절부터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20절, 아니면 후에 2세기에 더해졌다고 이야기하는 이 본문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9절부터 20절이 없이는 마가복음이 전체적으로 결론 지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결론이 지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없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일어날 놀라운 역사와 이곳에 두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영적인 방해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9절 뒷부분에 보면요,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여인들이 그 청년이 하는 말을 믿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전해서 그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고 하는 말을 전하라라고 했지만 이 여인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지만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살아나셔서 그 삶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1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도마가 없었죠. 그들은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떠나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이야기합니다.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못 믿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때 마가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정말 그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따라오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증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표적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이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도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표적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통 표지판을 봐도 정말 그 사인판을 보면요, 그 사인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인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길이 급하게 꺾일 것이다 해서 그 그림이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길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들을 알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인은 사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들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이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표적의 의미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타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이 나타날 때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분명하게 세상에 증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게 그런 표적이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합니까? 내가 믿는 자가 아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표적으로 말씀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귀신을 쫓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지각이 변동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 그 산 아래에서는 정말 이 귀신을 쫓지 못하는 제자들이 고민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잡으면 그냥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진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해도 제자들이 그 일을 능히 못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다르게 하면 믿음이 있으면 그 귀신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우리는 대단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70인의 제자들이 두루 파송돼서 나갔다 온 뒤에 그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더라는 겁니다. 아마 쫓겨나간 귀신보다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더 놀란 것 같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간 걸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너희의 그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들이 너희로 인하여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걸로 증명됐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 악한 영들과 악한 귀신들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대표적인 이 사역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더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가롯 유다에게 그냥 생긴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그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님이 죽으시면 아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야, 너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의 정체가 사탄이었습니다. 네가 하느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귀신들은 생각을 매개 변수로 우리의 삶을 공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육신에 있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니다. 영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신 앞에 늘 형용사를 붙입니다. 어떤 형용사를 붙입니까? 더러운 귀신이라는 겁니다. 더러운 생각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더러운 죄를 짓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죄된 추악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더러운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악이 무엇인지 잘 배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면 가인을 얻게 되고 그것이 악의 대명사가 됐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셨다 하면 셋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심인 생각입니다. 내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얻기 위하여 다투고 싸우고 나누어지는 역사입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믿음으로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묶을 수 있는 더러운 생각들과 악한 생각들, 더러운 귀신들과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그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더러운 생각으로, 악한 생각으로.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죽으시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표적으로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으라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Receive the Holy Spirit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다른 일 안 하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순절이 되는 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을 이렇게 합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그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모인, 난리 난 줄 알고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방의 방언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15개 지방입니다. 120명이 15개 지방 말로 했다. 그러면 한 사람이, 8사람이 한 언어를 하면 15개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8사람이 서울말로, 경상도말로, 전라도말로, 충청도말로, 강원도말로, 일본말로, 러시아말로, 중국말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로 들었다. 가능합니까? 저희 금요 기도회 때 한번 테스트 해보죠.
8명씩 모아서 12명을 갖고 정말 옆에 사는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찾아볼 정도로 시끄럽게 기도를 할 때에 그게 경상도 말로 들리고 전라도 말로 들리고 중국말로 들리고 일본말로 들리느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같은 언어로 해도 그게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들이 했던 방언과 그 주변 사람들이 들었던 방언은 다른 거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정말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는 걸 인하여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함께 온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 고넬료, 이 로마 백부장, 그리고 그 집에 모인 로마 사람들, 어쨌든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뭘 보고 알았냐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분명하게 보인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거는 성령님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붓고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더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 믿음과 성령을 받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요? 하나님이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은 믿음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우리는요, 성령을 받기는커녕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그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안수합니다. 6절이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결과가 뭡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다. 이게 뭐냐면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나와 같이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2절에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 믿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너희가 믿음에 있었다면 이런 표적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방언이 나타나는 걸로 인하여 너희가 믿음의 표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언을 구할 때 그들 속에 믿음이 없었다면 방언이 오면서 그런 너에게 있는 믿음이 믿음이라는 것들을 증거하는 표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입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70인의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내게 항복합디다 라고 이야기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정말 너희가 기도했는데 정말 귀신이 항복하는 거 내가 봤다는 겁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미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간 걸 보면서 그 뱀을 짚는 권세를 주신 거다. 아니, 뱀을 짚다가 뱀에 물린다 할지라도 그 독이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 우리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면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렸을 때 그들이 추우니까 불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에 붙어온 독사에 물린 겁니다. 그러니까 멜리데 섬 사람들이요, 저 사람은 뭔가 큰 죄가 있었다. 그래서 배가 파손될 때 바다에 빠졌는데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 독사에 물려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시간이 좀 지나도 안 죽는 겁니다. 죽을 시간이 지났는데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하늘이 내린 사람이구나 하고 아픈 사람들을 그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추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 마을이 복음화되는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입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먹고 마시는 데서 나오는 독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독한 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 속에 담겨있는 독입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가 독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 말 속에 담겨있는 독입니다.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릅니다. 그 독설을 한 번만 잘못 맞으면요, 기운이 빠지고 용기가 사라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정말 좌절되고 절망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내면에 병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 독이 해를 입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신발을 신지 못한 채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야 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졌습니다. 그때 시므라는 노인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이 시므이는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같은 지파, 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오늘 우리말로 하면 이 거지 같은 자식아, 이 거지 같은 자식아, 정말 쫓겨서 아주 멀리 가서 다시는 오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런 의미였을 겁니다. 네가 네 장인의 자리를 빼앗아서 왕이 되더니만, 우리 사울 지파를 몰아내고 네가 왕자리를 차지하더니만 드디어 이제 네가 똑같은 꼴을 당해서 네 아들 손에, 사위 손이 아니라 이제는 친아들 손에 쫓겨서 나가는 꼴을 보니까 내가 속이 다 시원하다.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간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때에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말만 하십시오. 제가 가서 한 칼에 목을 치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두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저 노인이 저런 말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 시므이가 한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데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저 노인이 한 말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지 어떻게 알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를 향하여 내뱉은 어떤 독설도 다윗에게 해를 끼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표적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귀신이 쫓겨납니다. 영적인 승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합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역에서 능력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신약과 구약 속에 얼마나 많은 이 병고침의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38년 된 혈기 마른 자를 고치기도 하고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벙어리 들린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며 아이를 갖지 못하던 사라와 또 리브가와 또 이런 라헬이 정말 아기를 갖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태가 열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중풍병자가 정말 건강해지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죽은 회당장의 딸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병든 자가 살아날 때도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뜰 때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게 믿음의 사건이구나. 믿음의 역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병이 나았다라는 말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저희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놓였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보고 있던 분인나 같은 저희를 가장 괴롭히던 아줌마가 찾아와서 나도 당신처럼 기도하면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안 되냐?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라. 그 자매님이 믿었습니다. 그리고요, 아들을 얻었습니다. 걔가 강철원입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조기 유학을 하고 직장을 잡고 갔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불교 학생회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하면 아들을 얻을 수 있겠냐고. 당신도 안 된다고. 믿어야 된다고. 그럼 믿겠다고. 그래서 불교 학생회가 해체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한국 간다는 연락을 하면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멋진 저녁을 사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그 표적이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그것 때문에 원하는 걸 얻은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기적이 상식처럼 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기적이 상식처럼 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애벌레를 집어서 이 테이블 위에 올리면 애벌레가 뭐라고 한다고요? 기적이다, 기적. 왜요? 배로 안 기었는데 위치가 이동됐다는 겁니다. 면의 삶을 살아가는 애벌레에게 있어서 공간 이동은 기적입니다. 그렇지만 공간 이동을 하는 호랑나비에게 있어서 그게 뭐 기적이냐? 나는 늘 그렇게 산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영적인 세계가 찾아오면 우리의 삶은 뒤집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세계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나타났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분명하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성은 그렇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 배웠던 영성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거룩하고 외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purity and power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내면의 영성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거룩함이 만들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깥으로 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는 믿는 자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 표적이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힘 있게 전진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통하여 그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